우리 자아분명하게 인사하실 때에 우리 모두 깨어있는 성도가 됩시다. 인사하시 바랍니다. 네. 좀 세게 말하세요. 깨어있자 하니까는 아유 깨어있으시다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다시 한번 주먹을 불끈 쥐시면서 우리 모두 깨어있는 성도가 됩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4대 교회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라는 우리 교회의 이런 모토, 비전을 이루기 원하여서 이제 계속해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있는 7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벌써 5번째 시간으로 이제 소아시아 교회 가운데 4대 교회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대란 지역의 그 지리의 원 지명은 사르디스라 불리던 4대인데요. 지난 시간 살펴봤던 두아디라란 지역에서 남동쪽으로 48km 정도 떨어진 그 지역에 있는 도시입니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돈이 무슨 돈이에요? 종이돈입니다. 네. 제가 살았던 뉴질랜드나 호주는 플라스틱 돈입니다. 종이로 된 것 같은 이런 지폐인데 찢어지지가 않아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가지고 참 좋은 나라죠. 이렇게 종이돈, 플라스틱돈, 물론 동전도 있습니다. 이런 화폐를 인류 역사상 최초로 금과 은을 주조해서 만들었던 도시가 바로 이 사대라는 곳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도시가 향락적이고 또 얼마나 번성했을까를 우리가 지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또한 거대한 아르테미스 신전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날마다 밤마다 연회가 있고 오락과 축제가 넘쳐났던 그러한 역사가들이 기록하였던 것을 볼 때 향락의 도시였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던 에베소나 서머나나 그리고 또 두아디라 또 뭐 버가모 이런 곳은 지금 터키라는 나라에 가면 현존하고 있는 도시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4대는 이제 더 이상 그 도시가 존재하지 않는 역사상의 도시로 남아버린 거예요. 뭐 우리나라 옛날에도 고구려 신라 백제 그런 왕국이 있을 때 뭐 수도들이 지금도 부여성이 있고 뭐 신라의 수도였던 공주가 있고 그렇지만 그런 유적들을 이제 우리가 발굴하기 위해서 땅을 깊이 파봐야 간신히 유적을 하나둘 발견할 정도가 되고 있지요. 마찬가지로 이 4대라는 그 도시에 4대 교회가 있었는데 지금은 현존하지 않는 도시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도 그 당시에 많은 교인들이 그 향락의 도시에 휩쓸려져 가지고 이제 세속화되어지고 교회가 믿음을 잃어가고 있는 그런 세속화된 모습을 예수님이 아시고 또한 그 교회에 이제 깨어 있으라라는 핵심적인 말씀을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7교회를 살펴볼 때 우리가 구조적으로 살펴보는데요. 먼저는 이 교회에 향하신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오시느냐. 우리 1절 앞에 보니까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요한계시록 1장에서 20절의 말씀에서 7뼈는 7교회 사자들, 다시 말하면 그 교회 지도자들이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 교회 지도자들을 붙들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바로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7별이다 이렇게 말씀하였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요. 그리고 오늘 계속해서 이제 7별이라고 말을 하는데 7별이라는 것은 거룩하고 완전하신 성령님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이 인도하고 보호하시고 역사에 주시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영향력을 오히려 잃어버리고 세상의 재물이 세상의 권력이 이제 교회 안에도 들어오고 또 그것을 의지해버리는 이런 연약한 세속화된 교회에 대해서 오늘날 예수님도 영적으로 깨어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라고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이제 4대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보통은 우리가 7개를 살펴볼 때에 예수님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그 교회에 칭찬을 먼저 하셨다 그랬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권면의 말씀을 하시기 전에 먼저 칭찬을 하고 그 다음에 책망을 하면서 권면하는 이런 플롯,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사대교회는 칭찬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권면하며 또 책망하는 가운데 있는데요. 우리가 4절 말씀을 이제 넘어가서 보면은 예수님이 사대교회에 조그마한 칭찬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4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역사의 그루터기와 같이 남은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소망의 그루터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자들이 희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여러분 교회를 평가할 때에 교회의 자랑이 무엇이나 있을 때에 교회의 숫자가 몇천 명, 몇만 명이라는 것을 자랑하는 세대가 바로 지금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온전치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사대교회를 바라보면서 칭찬할 거리를 찾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이 교회에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몇천 명이냐, 교회가 몇 억이냐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건물을 잘할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가 몇 명이라도 있었느냐를 우리 예수님이 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항만교회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칭찬하기를 원하실 때에 과연 교회가 번듯하구나, 과연 교회가 성도가 많구나라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에 오염되지 아니하고 깨끗한 옷을 다려입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몇 명이 남아있구나 말할 수 있는 남은 자 그루터기와 같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자를 우리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사대라는 말이 헬라 원문의 남은 것, 남은 자라는 뜻이에요. 참으로 우연의 일치이지요. 이 사대라는 말 자체가 남은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사대 교회가 그냥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 그 뜻대로 되어주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대 교회, 남은 자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광교회, 그냥 한광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한강교회, 지금 목사님께서 당회를 통해서 또 이렇게 교회인들이 올 때 성경이 많이 이제 들고 오질 못하셔서 교회 비치형이 필요한데 비치형이 비치되어 있지 않고 돌아다니고 있어서 더 추가 주문하라 하셔서 이제 주문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한광교회 옛날 동판이 있어서 그걸 쾅 찍고 비치용 써져 있는 걸 달라고 이제 했는데 팩스로 이렇게 계속 오고 가면서 이제 수정을 합니다. 근데 이제 딱 팩스로 이렇게 찍어서 온 샘플이 한강교회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마크도 무슨 우리 교단이 아니고 통합측. 저기는 한강교회죠. 네. 이렇게 실수를 한다니까요. 그래서 무슨 짓을 하고 있냐고 지금. 그러면서 예전에 했던 우리 한광교회를 찾아서 다시 작업하라고 이제 전달했습니다. 우리 한광교회는 다른 뜻이 아닙니다. 한양에서 우뚝 서 있는 교회, 그리고 빛을 발하는 교회. 할렐루야! 바로 그 이름 그대로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뜻이 그냥 뜻이 있는 그냥에 지어지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사대교회에도 사대교회에 그 역사의 그루터기와 같은 남은 자들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유혹이 닥쳐올지라도, 문제가 닥쳐올지라도, 어려움이 닥쳐올지라도 이렇게 남은 자와 같이 깨어서 믿음을 끝까지 지켜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제 포인트죠. 바로 예수님의 책망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를 원하셔서 때로는 회초를 들 때가 있습니다. 말씀의 회초를 들 때 우리는 지나치면 안 됩니다. 피망이 들더라도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금과 옥조로 알아서 이제 내가 깨어 경성하며 살아가겠노라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부족하지만 이 신동신 목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가감없으신 말씀을 이 시간에 증거시키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옥토밭이 되어서 내 마음에 굳어진 땅을 기경하고 갈아 엎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조명하심, 그리고 내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볼 텐데요, 1절 하반절에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대 교회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는데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2절에도 보면 2절 하반절에도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우리 하나님께서 아무리 4대 교회에 칭찬을 하려 해도 아무리 칭찬을 하려 해도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고, 그리고 살았는 것 같았는데 실상은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4대 교회는 이와 같이 칭찬보다도 책망을 더 많이 받은 교회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원래 순서상 빌라델피아 교회지만 먼저 좀 더 책망을 먼저 다뤄야 되기 때문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살펴볼 텐데요,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이 4대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가 책망을 많이 받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더욱 살펴볼 텐데요, 이 4대 교회는 오늘 무슨 책망을 받고 있느냐, 방금 본 대로 1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여기서부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2절 하반절 내 하나님, 거기서부터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아멘. 한마디로 겉으로만 그럴듯한 교회다, 이런 말이에요. 사람 앞에서는 대단한 것 같이 보이고 믿음이 대단한 것 같이 보이지만 실상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서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4대 교회에 대한 우리 주님의 책망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누가 생각이 납니까? 우리 교회에서 누구를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성경상에 나온 바리새인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누굽니까? 종교인들입니다. 그들은 정말로 믿음으로 치장하였고 믿음으로 아주 포장을 하였던 그럴듯한 사람들이었어요. 겉으로는 믿음 좋은 척하지요. 심지어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께서 헌금교회 앞에서 헌금하는 사람들을 유독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럴 때 누가 헌금했어요? 바리새인이 달란트를 헌금했어요. 달란트면 요즘 말로 몇십억을 내는 겁니다. 보는 데서 헌금을 하는 거예요. 소리가 나도록 쨍그랑하도록 이렇게 헌금을 드렸어요. 언젠가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교회는 헌금을 수억을 냈다라고 공표하지도 않고 그 사람을 세우지도 않습니다. 그게 성경적인 겁니다. 성경에 어느 누가 바리새인 이렇게 달란트를 헌금했을 때 아이고 잘했습니다, 아이고 믿음 좋습니다 하고 지켜 세웠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과부의 그 두 랩돈, 그 과부에게는 오늘 하루 살아야 할 그 조그만 품삯밖에 안 되는 그 액수를 드릴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크게 칭찬하면서 가장 많이 헌금하였다라고 말씀하셨죠. 이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최고의 믿음이 있느냐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바로 4대 교회의 교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크리스찬이 빛을 잃어버리고 소금의 짠맛을 잃어버렸을 때에 그 크리스찬은 크리스찬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맛을 잃은 그리스도인, 빛을 잃은 그리스도인, 그것은 더 이상의 존재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러한 4대 교회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책망하시고 이제 권면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르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 4대 교회를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될 건강한 교회의 비전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깨어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깨어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건강한 교회, 돈이 많은 가정의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병원을 안 가서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깨어있는 성도가 있는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이게는 꼭 밑줄을 그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성경 요한계시록 3장 이
3절을 보면서 이 많은 구절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단어를 놓쳐서는 안 돼요. 바로 이 세 단어, 바로 이 동사지요.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이 세 개의 동사가 바로 핵심 포인트인데요. 깊이 생각하고 깨어 자신을 지켜라, 이 말입니다. 그냥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가 아니라 깊이 생각해서 내가 무엇을 잘했는지 깨어서 지켜라, 신앙을 지켜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뒤에 회개하라, 이 말은 또 다시 구분됩니다. 깊이 생각해서 만약에 잘 지키지 깨어있지 못했다면 회개하라,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의 동사가 그냥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해서 뭐 생각하라 보다, 뭐 지키라나 보다, 뭘 회개하라 보다, 이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요. 건강에는 어떤 교회라고요? 깨어있는 교회라 했습니다. 내가 과연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인지를 깊이 생각해서 깨어있지 않았더라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어있는 성도라면 내가 정말로 이 깨어있는 것을 계속 지켜나가라는 이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 몇 년 전에 한국복음지협회라는 우리 교단에 또 이런 복음지 교단들이 모여진 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발표한 논제 가운데 목회자의 영적 위기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게시글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오늘날 기독교 교회 가운데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사람이요, 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 미국의 조지 바나가 있습니다. 이 조지 바나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가 The frog in the kettle, 이게 이제 솥 안에 있는 주전자란 말이죠. 그런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솥에 뜨거운 물을 담아놓고 개구리를 집어넣으면 발짝발짝 뛰면서 살려고 발버둥 치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지근하게 데핀 그 솥 안에 물에다가 개구리를 집어넣으면 아이고 따뜻해, 아이고 따뜻해 하면서 가만히 수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솥을 가열하면 이제 점점점 온도는 올라가고 개구리는 어뜨끈하네 이러면서 아무런 변화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섭씨 100도가 되면 결국 개구리는 어떻게 돼요? 익어 죽게 되는 것이죠. 이 현상이 바로 the kettle, the frog in the kettle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솥 안에서 개구리가 이 뜨거운 물을 처음에 당하면 뜨거워하면서 튀어나가는데 처음에 그냥 미지근한 물이면 이게 뜨거운지 찬지 어떤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 솥을 데워버려가지고 섭씨 100도가 넘어가면 그만 개구리는 어느새인가 모르게 죽어버린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현재 교회들의 그리고 목회자들의 영적 위기다라고 이 한국복음지협회에서 발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4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고자 하는 것은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내일 밤이면은 어떻게 돼요? 밤 새벽이면은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만 로마병자한테 잡혀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깨어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당장 몇 시간 후에 잡혀가는 것도 모르고 그냥 펄펄 자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깨어 기도하라,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영적으로 무디어지고 잠만 펄펄 자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새벽을 깨워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모든 인류 역사, 특별히 기독교 역사는 인류의 새벽에 일어났음으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출애굽와 했던 시간이 언제예요? 바로 새벽녘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시간이 언제예요? 바로 새벽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시간이 언제예요? 바로 새벽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새벽에서도 우리가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깨어 기도하는 서현도들이 되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깊이 생각할 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회개할 때라고 했습니다. 믿음을 회복할 때 깨어 있어야 할 때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늘 깨어 있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우리 양광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로, 역사적으로 이미 그루터기와 같은 교회로 우리는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는 계속 깨어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계속해서 태신자들을 230여 분이 380여 문이나 되는 VIP 태신자를 작정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11월 달까지 이제 한년 상주제 기간 동안에 이분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한년 상주제 전까지 매일 밤마다 우리가 모여서 기도합니다. 온 성도들이 날마다 모이기가 힘드니까 이제 각 조별로 날마다 모여서 기도할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회를 인도하시고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이 참석하시고 그리고 각 이제 조에 소속된 구역 식구들이 구역장 인도하에 모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이 밤을 통하여서 우리가 사대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으로 깨어있는 성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한강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